여러분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똑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볼게요. 먼저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이 찬양은 처음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들어보고 같이 불러보도록 해요. 찬양 들어주세요. 우리 지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자 눈을 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이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건강도 지켜주세요. 주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노하나요? 자제하나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계속 다 같이 해봤죠? 전사님 이제 반을 가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 져서 밤이 될 거예요. 밤이 되었죠. 너무 어렵죠. 근데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제 다 할 수 있죠. 자, 좀 많이 어려울 텐데 많이 어렵나요? 하다가 중간에 전도사님이 가려볼 거예요. 알겠죠? 준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화가 날 때가 있었나요? 막 친구를 때리거나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 이런 화가 날까요? 여기 보면 좋아하는 TV를 보고 있는데 마음대로 친구가 돌리는 거예요. 누나가 돌리는, 형이 돌리는 너무 화가 나죠. 맞아요. 내가 너무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폰을 탁 꺼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화를 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우리 화를 내지 않지만 나중에 화를 품고 있거나 그 화를 품어서 속으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분노를 한번 알아볼게요. 분노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분노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가 왜 잘못일까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많은 죄를 가져오게 돼요. 화를 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때로 그들은 화를 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상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멀리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추운 날 장작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어요. 각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비치었어요. 어떤 구절에는 베드로가 서 있다고, 어떤 구절에는 베드로가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불안해하며 초조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어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저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 이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화를 냈어요. 나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났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한 말에 후회하며 심히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예수님은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싸우거나 불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벌받은 이유라 하나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독은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군중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때 예수를 풀어주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를 풀어주겠다 하자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저버리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근처에 있던 제자들 또한 도망쳤지만 예수님들은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기까지 하셨어요. 이러한 자제란 무엇일까요? 자제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제심을 갖기 원하세요. 이런 자제심을 갖기 위해 3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제심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매일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폭발할 때까지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하루를 끝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로 분노를 떨치세요. 누군가로 인해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여러분의 분노를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2번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용서를 한다는 것에 분노를 멈추는 것이며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자전거를 가져야 하고 항상 이겨야 하고 항상 1등을 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며 내 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선인 것인 알고 계세요. 화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연습하도록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자존심을 훈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갖기 원하세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은 분노하나요? 자제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분노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변 친구들 도우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제하며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에 꿈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안에 함께 자라나는 저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가 아닌 정상적으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많이 와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자, 눈을 감고, 이제 화면 나올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